지금까지 5가지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하나씩 짚어보면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 6번째로 용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우리가 늘 불만을 가질 수 있잖아요. 용납을 잘 못하고 용서를 잘 못해요. 용서가 안 되는 경우들이 있고, 우리 생각할 때. 또 물론 주님도 용서를 안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이제 큰 맥락이죠, 이거는. 자, 용서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로 카리조메노이, 카리조마이라고 하는 것이 원형인데요. 이 원형의 뜻은 3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카리조마이, 거저 준다, 값없이 준다, 은혜로 준다, 아무 이유 없이 허락한다, 인도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로마서 8장에 아주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하나님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빌립보서 2장 9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갈라디아서 3장,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니라. 무엇을? 유업을. 하나님이 베푸시는, 주시는 것. 그 다음에 이 2번째 뜻은요, 준다, 용서한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용서한다, 준다. 고린도후서 2장 10절,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용서해주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골로새서 2장 말씀,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예수님과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에 골로새서와 비슷한 말씀을 하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그 외에 3번째 뜻은 은혜로움을 스스로 나타낸다 라는 이런 뜻이 있다고 하는데, 아까 읽었었던 말씀 중에 갈라디아서 말씀이 연관이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유업을 주셨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움을 나타내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이 무슨 하나님을 위하여 대단한 일을 했나요? 그게 없잖아요. 그냥 그 갈대아 우르 지역에서 있었던, 그냥 아브라함 불러가지고 내가 복 줄 테니까 따라와라, 이렇게 해가지고 한 것이지, 아브라함이 무슨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을 무슨 자격이 있다거나 무슨 대단한 총명이 있다거나 무슨 놀라운 일을 해냈다거나 그런 게 없는 거죠. 그냥 값없이 은혜를 베푸는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거저 주고 값없이 주고 은혜로 주고 용서한다. 자, 거저 주고 값없이 주고 은혜로 주고 용서한다는 것은 마음이 크고 넓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다른 것들도 하나님의 속성이지만 이 용서도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크다는 거예요. 놀랍다는 거죠. 히브리어에서 용서는 여러 가지로 이제 뜻이 있는데, 아끼다, 불쌍히 여기다, 속죄한다, 덮다, 용서한다, 지워버린다, 취소한다, 자비롭다, 뭐 이런 뜻도 있고요. 관용한다, 용서한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이 용서가 하나님이 은혜로 나타날 때 이제 그 속죄, 희생제사로 연결이 되죠. 구약에서는 동물 제사를 드려서 내 죄를 전가하고 그 동물은 죽고 나는 살고 이렇게 희생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이러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돼서 우리가 회개하고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속죄 사역이 나에게 영향을 미쳐서 나의 죄가 가리워진다, 덮어진다, 지워진다, 그분의 은혜를 값없이 받는다,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여하튼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느헤미야에서 보면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장면들이 나오는데요.
애굽을 탈출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짓을 많이 저질렀어요. 그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것이 하나님을 황금으로 만든 금송아지로 대체한 문제, 이게 있고, 그리고 느헤미야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거를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못에 집어치우고 종 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라고 그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요. 이게 느헤미야가 출애굽에서 나오는 내용이 그대로 또 해서 민수기에 나오고, 그리고 이것이 신앙적으로 가르쳐졌을 텐데 느헤미야가 이 내용을 알고 있어요. 그대로 고백하는, 이렇게 하나님을 거역하는 잘못을 계속해서 이런 거로 해서부터 지어져 왔고 결국은 나라가 망하는 꼴까지 갔었습니다. 이러는 거죠. 회복해달라고 하나님 기도하는 이런 걸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시편 99편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사야서 55장에 나오는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말씀이에요. 돌아와라. 돌아오기만 하면 용서해 주는데. 자, 우리 아담과 하와 다시 가봅니다. 아담과 하와 잘못이 드러났죠. 숨길 수 없어요. 나무 뒤에 숨어도 다 알고 있어요. 그 잘못이 드러난 순간 너 그거 먹으면 죽는다 분명히 했었고, 그것이 영적인 죽음이든 육체적 죽음이든 때로는 그냥 그 자리에서 죽여버릴 수도 있어요. 성질 급하면 따져서 너 왜 먹었어 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고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면서 목숨을 살려주는 거죠. 일단. 그리고 가죽옷을 입히지 않아요. 가죽옷을. 추울까? 또 가인이 동생을 죽였을 때 그것이 숨겨질 수 없었죠. 가인은 못 봤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드러나는 순간 가인을 그 자리에서 죽여서 본보기로 삼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인에게 표를 주어서 죽지 않도록, 가인을 만약에 해친다면 7배 더 벌을 받을 것이다 해서 표를 주어서 보냈습니다. 자,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도 그동안에 긍휼이나 다른 자비와 연관된 이런 표현에서 있었어요.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두처터와 함께 자기 집을 방문하고 내년 이맘때 아기가 있을 것이다. 그 약속의 자녀에 대한 확답을 주시고 떠나시기 전에 이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죠. 기도죠. 대화를 나누고 두천사는 먼저 가고. 자, 그 소돔 멸망시키려는 그 소돔 땅에는 자기 조카 롯이 살고 있어요. 내가 걔를 데리고서 그 갈대에 오르로부터 해가지고 와가지고 말이죠. 그 아버지를 잃었기 때문에 그 조카를 데리고서 와가지고 기르고 해가지고 그 가정이 복받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너무 커지니까 나뉘어졌지만 내가 조카를 생각할 때 조카가 죽으면 너무 마음이 아프죠. 그래서 조카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하나님 벌하시겠습니까? 50명 있으면 내가 벌하지 않겠다. 생각해보니까 조금 적은 것 같아요. 45명이면 어떻겠습니까? 벌하지 않겠다. 40명이면 어떡하겠습니까? 30명이면 어떡하겠습니까? 20명이면 어떡하겠습니까? 죄송한데 한 번 더 해주겠습니다. 10명이면 어떡하겠습니까? 내가 10명이어도 면하지 않겠다. 근데 10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내용을 쭉 할 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잖아요. 아브라함아, 네가 50명 얘기할 때 네 알아. 네가 이렇게 해서 지금 결국 10명까지 갈 거야. 내가 다 알거든. 이미 다 알고 있는 하나님이야. 다 알아. 말 안 하지 않아도 알아. 내가 10명만 있어도 구원해 줄게 하고 말을 딱 자르고 10명 딱 얘기하고 그냥 하나님 가셔도 돼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얘기한 걸 그냥 계속 들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요.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기도의 아름다운 모습,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하는 모습, 이것도 아름다운 문제이고, 이거를 자꾸 낮추면서 계속 하나님의 그 의로운 통치를 기대하는 아브라함의 이런 것들도 나타나는 거고요. 이 내용의 분위기가 아주 친근하기 때문에 친근한 만남, 이런 걸 생각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이 이 믿음의 사람인 아브라함을 생각하시면서 그 때문에 이 롯을 또 생각하고, 이게 여기에 나타나는 자비, 용서, 긍휼, 이런 것들을 다 떠오르게 하는 아주 명장면 중에 명장면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그를 사랑하기 때문이죠. 큰 마음으로 그를 불러서 지금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죠. 용서하고 받아주고 이런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너그러운 그런 하나님의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7년, 그 다음에 자기 궁전 13년에서 20년 건축공사 막 하고 그러는데, 이 성전을 건축했으니까 이제 언약궤를 가져다가 제사장들이 들고 메고 가서 성소 안에다가 이거를 안치를 하죠. 지성소 안에, 그 다음에 성소 안에다가 향단, 그 다음에 떡상, 급불, 등불, 이거를 이렇게 배치를 하고 이제 나왔겠죠. 제사장들이 나오는데 구름이 쫙 생깁니다. 원래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그러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 모습들이 이제 구약 앞부분에서도 보여지고, 또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그 법궤 위에 두 천사가 이렇게 와서 날개를 이렇게 서로 맞닿아가지고 천사가 이렇게 덮고 있는 것을 속죄소, 우리의 죄를 덮는다, 속죄소, 시은소라고 하고, 여기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쉐키나라고 해요. 쉐키나. 그래서 제가 우리 기독교 합창단을 쉐키나 합창단이라고 이름도 바꿔주고 했습니다만은, 어떤 적이 있습니다만은, 여하튼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구름이 쫙 임하면서 막 영광이 아마 빛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도 감히 성전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들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솔로몬이 이제 그 앞에 나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길게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내용 중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건 지금의 이런 생각이고, 용서해 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분명히 앞에 많은 역사를 보면 삐딱하게 나갔던 적이 많기 때문에 이후에도 삐딱하게 나갈 일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이 때리셔서 적국의 땅에 사로잡혀가는, 포로로 잡혀가는 일이 생길 수가 있다. 근데 이 백성들이 스스로 깨닫고 그 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서 주님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자기를 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으로 건축한 이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님께 기도를 하거든 주께서 그 계신 곳 하늘에서 그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해 주시고 용서하시고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 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돌아오게 해달라고까지는 말을 하지 않았지만 느낌상으로는 은혜를 얻어서 결국 돌아오게 해달라라고 하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솔로몬이 이 마지막 기도에 이 부분을 넣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가 없다면, 은혜가 없다면 이 백성도 택함 받았다고 하지만 삐딱하게 갔다. 분명히 삐딱하게 갔을 때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려고 한다면 은혜를 베풀어 용서하시고 다시 받아주시고, 솔로몬이 그 손을 들고서 그 마치 비장한 어떤 기도, 예언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도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람의 군대장과 아람을 구원하였던 큰 용사였던 나아만 장군 다 아시죠? 그 나아만 장군은 나병 환자였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왔고 결국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오죠. 자, 선지자는 보이지도 않고 종을 통해서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면 낫는데요. 그래서 이제 가서 씻어서 나아요. 아무도 고치지 못하는 이 나병 환자, 하나님의 용서와 치유를 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나만은 올 때부터 이 병이 고쳐진다면 하는 가정하에 많은 예물을 가지고 왔어요. 그 예물을 다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엘리사 선지자가 안 받겠다는 거예요. 왜 안 받느냐? 너를 향한 하나님의 큰 은혜니까. 하나님의 큰 은혜는 이렇게 돈 가지고 거래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가. 감사하고 그냥 가라. 하고서 얘기하니까 안 받으니까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나만 장군이 그럼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하고서 말을 하는데 보니까 부족한 저에게 노새 2마리의 흙을 주세요.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나는 앞으로 오직 하나님께만, 여호와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딱 결단하는 마음을 표현해요. 흙을 좀 달라고. 그 흙을 이제 가지고 와서 아마 쌓아놓거나 냄새를 맡으면서 만지면서 감사를 잊지 않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오케이. 그리고 또 한 가지. 내 주인인 왕이, 아람의 시리아의 왕이 자기의 그 섬기는 산당, 신의 신이 림몬입니다. 이 림몬 산당에 가서 절을 할 때 내가 군대 장관으로서 왕 옆에 딱 부착해서 왕을 모시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왕이 절을 할 때 저도 같이 절할 수밖에 없어요. 이 일에 대해서는 제가 용서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사가 오케이 내가 이해한다. 그러나 내가 절을 하지만 왕과 함께 절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거죠. 그냥 오케이, 내 그 상황을 이해한다. 기꺼이 이해하고 용서해 줬어요. 근데 이 특이한 것이 그거죠. 이 이방인 나아만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러 왔을 때 이런 엄청난 나병 환자, 아무도 고치지 못했던 이 나병을 고쳐주는 것인데도 그냥 하나님께 마땅히 감사의 제물을 드려라 이렇게 해도 되거든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마땅히 네가 해야 될 감사는 드리고 가라 이렇게 해도 돼요. 근데 그걸 아예 안 받았어요. 그냥 하나님의 풍성한 그 은혜를 느끼고 가. 그리고 그의 사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용서한다. 그러니 이런 공짜로 받는 은혜를 잊을 수가 없는 거죠. 잊을 수가 없어. 오히려 이스라엘이 결국 솔로몬이 염려한 대로 잘못해가지고 아수르와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돌아오게 할 것이며 아수르를 벌한 것 같이 바벨론을 벌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예언이 예레미야서 50장에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는. 이스라엘은 여기서는 북왕국 이스라엘 얘기하는 거고 유다는 남왕국 유다. 북왕국이든 남왕국이든 다 잘못했기 때문에 아수르에 의해서, 아시리아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했는데 그 날에는 그들의 죄악이 없게 될 것이다. 왜?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용서해서 그들의 죄악을 다 도말시켜버리겠다, 지워버리겠다는 거야. 하나님의 온전한 용서, 온전한 회복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잘했느냐? 아닙니다. 잘하지 않았는데도, 물론 거기 회개하고 돌아올 때라고 하는 솔로몬의 기도도 있지만 그들이 무슨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줄 만큼 그런 걸 한 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으로서, 왜냐하면 내 백성이니까 잘못해서 징계를 하더라도 다시 내가 살려주겠다 라고 은혜를 그냥 베푸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그대로 또 우리 예수님에게로 연결이 되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 중에도 용서에 관한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산상수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입니다. 베드로가 나와서 예수님께 질문하죠. 주님, 형제가 어떤 사람이 내게 잘못을 저질렀어요. 그러면 제가 몇 번 정도 용서해 줘야 됩니까? 7번 정도 하면 됩니까? 왜냐면 랍비들이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나중에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 그러니까 용서는 선택 과목이 아니라는 거예요. 용서는 필수 과목이라는 거예요. 필수. 우리가 세상을 살 때 필수적으로 해야 될 하나님의 속성이고 우리가 가져야 될 속성이에요. 이것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도 드러나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돈 1000만 원을 가져와라, 1억 원을 가져와라, 1조 원을 내지 않으면 용서해 주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공짜로 주는 거예요. 나만에게 주듯이, 이스라엘에게 베풀듯이. 하나님의 용서를 선언하는 거예요. 그냥 너가 할 일은 그저 네가 잘못했다는 걸 인정해라, 회개해라, 그리고 나를 믿어라. 내가 용서해 주는 걸 믿고, 내가 너에게 복 줄 걸 믿고 회개하고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의 죄를 온전히 씻어줄 것이고 너를 내 자녀로 만들어줄 것이고 내 하나님의 나라, 예비된 나라를 너에게 상속시켜 주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베푸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닮아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용서는 베풀입니다. 자, 윌리엄 바클레이라고 하는 성경 비평학 교수, 목사님이기도 합니다만 윌리엄 바클레이라고 하는 유명한 성경 비평학 교수분이 있어요. 이분이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믿음. 자, 예수를 믿는 것은, 믿음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것이다. 그렇죠? 기독교는 특히 관계적 종교죠.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통해서 사람과 피조물까지 이런 관계성을 가지고 있는 걸 중요하게 여기는 기독교예요. 자,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자, 심판자이신 분을 이제는 아버지로 섬기게 되는 거고, 항상 두려워하던 하나님을 이제는 사랑하는 하나님으로, 공포의 대상을 사랑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자, 이웃에 대해서는 증오의 대상을 사랑의 대상으로, 이기적인 생각에서 봉사하는 마음으로, 질투나 앙심에서 이제는 용서하는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어떤 것이 영향이 있느냐, 믿음이라는 것은 아주 쓸모없는 존재로 알았으나 예수 안에서 이제는 소중한 존재로, 실패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은 성공한 것이라고 이해하고, 허무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 막중한 의미가 있다는 것으로 생각이 바꾸어지는 것, 이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다 라고 표현했어요. 그죠? 나의 삶이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분 안에서 어디로 갈지 모르는 것이 아니고 나는 가야 될 나라가 있어요. 방향이, 삶의 방향이 있어요. 그분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서 가면서 그 나라를 향해 온전하게 가면 되는 거죠. 믿음 생활에서 용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필요한 것이죠.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분이 용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이 용서를 받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나는 이웃과의 생활에서 용서를 해야 되는 것이고, 나 자신과의 관계에서 나도 내 자신이 부족할 때가 있지만 나를 용서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용서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1946년에 지슬로 카돌로스키라고 하는 사람이 독일의 한 농가에 물건을 훔치러 들어갔다가 강도로 변하면서 일가족 10명을 향해서 총을 쏴서 난사합니다. 난사를 하는 바람에 그 가장이었던 하멜만이라고 하는 사람만 살아났고 나머지 9명은 그 자리에서 직사하는 끔찍한 사건이, 살인사건이 일어났어요. 이 범인인 카돌로스키 20년 동안 수감 생활을 마치고 석방날이 다가왔습니다. 독일에서 아마 법이 그런가 보죠. 이 사람이 그냥 석방날이 오면 풀어주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을 돌볼 사람이 없다면 계속 감옥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후견인, 가족입니다. 가족이나 후견인이 없다면 감옥에서 꺼내주지 않는 거예요.
근데 후견인이 나서지 않는 겁니다. 그 끔찍한 살인마, 우리 가족이라 할지라도 그를 다시 세상에서 본다는 게 내가 너무 무섭고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후견인이 없다는 소식을 들은 이 하멜만 씨가 내가 그의 후견인이 되겠다고 자청해서 나섰어요. 그리고 자기 집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사람들이 난리가 났죠. 감탄하면서 기자들 쫓아와가지고, 아니 당신 가족 모두를 죽인 이 원수 같은 놈을 어떻게 식구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당연히 하게 되죠. 근데 이 하멜만 씨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은 내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는데 내가 그를 사랑하지 못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근데 이 쉬운 문제가 아니잖아요. 우리 같으면 그를 용서하고 받아줄 수가 있을까요? 우리 같으면 그 사람이 우리 교회에 나온다고 하는 거를 받아줄 수 있겠냐는 얘기예요. 우리는 때때로 조금만 냄새만 나더라도, 조금만 부족해도, 조금만 어떤 연약한 게 보여도 우리는 싫어하고 이렇게 공격적으로 보이고, 그 사람 때문에 나 교회 가기 싫다고 말을 하는 그런 성향이 있잖아요. 살인마예요. 9명을 죽였어요. 그 사람 내 옆에 앉는 거를 좋아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내 앞에 식탁에 앉아서 식사하는 거를 이해할 수 있겠냐고요. 하나 실제적인 문제예요. 실제적인 문제. 용서라고 하는 거는 피상적 문제가 아니라 실제적 문제란 말이에요.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그죠? 여름에 어머니가 집안에 넘쳐나는 포도를 처리한다면서 잼을 만들었어요. 잼 만드는 거 여러분 쉽지 않은 거 아시죠? 무더운 여름 포도를 씻고 그리고 솥에 넣고 끓이느라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몇 시간 동안 계속 저어요. 저도 그거 잼 만드는 일을 집에서 어머니 옆에서 돕고 했어요. 뭐 다른 여러 가지 일도 저도 이제 집에서 집안일 하면서 돕기도 하고 그랬지만, 잼 만드는 거 쉽지 않아요. 나무 주걱 갖고 이제 계속 돌리는 거야. 타지 않게, 눌러붙지 않게. 몇 시간씩 해서 잼 만들고, 그거 뜨거워 더워 죽겠는데 땀을 그냥 비질비질하고 말이죠. 그 땀 닦으면서 이거 돌리고 있어. 얼마나, 예? 어른도 힘든데 애가. 어머니가 그거를 정성껏 해가지고 유리병에 담아가지고 냉장고에 딱 넣어놓은 거예요. 한참 뒤에 시장에 갔다 왔는데 어머니가 그냥 막 하고 버린 거야. 왜 그래 했더니, 누가 이 포도잼 병을 깨뜨렸어! 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 딸에게 얘기했죠. 지혜, 네가 그랬네! 저는 안 그랬어요. 그럼 할 사람이 누구야? 남동생. 남동생한테 그냥 가가지고 어머니가 막 화를 쏟아내기 시작했어. 이 자식 말이야, 네가 그랬지. 내가 엄마가 이 더위에 말이야 땀을 뻘뻘 흘리면서 몇 시간 동안 고생해서 이걸 만든 거를, 그걸 네가 깨뜨리고 그걸 휴지통에 버려? 너 정말 진짜. 어머니가 화를 내고 그 남동생은 막 억울하다는 듯이 막 소리를 지르고 서로 막 싸우다가 엄마는 안 믿고 남동생한테 바깥으로 뛰쳐나갔어. 다음날이 됐습니다. 이모가 이 집에 잼을 들고 찾아왔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언니, 미안해. 어제 여기 집에 왔었는데 냉장고를 열다가 잘못해가지고 그만 포도주잼 이 병을 깨트려친 거야. 말하려고 했는데 아무도 없고 또 바빠서 그냥 집에 갔어. 대신에 오늘 포도잼을 내가 사온 거야. 헐. 당황하죠, 어머니와 딸. 근데 야, 동생한테 내가 너무 그럼 심하게 했네 하고서 미안해하고 있는데 남동생이 들어왔습니다. 그 남동생의 손에 포도잼이 들려 있었어요. 엄마, 어젠 죄송했어요. 정말 힘들게 만드신 건데. 그래서 새로 포도잼을 사왔는데 저 용서해 주실 거죠? 헐. 울고 난리가 났죠. 근데 내가 정성껏 해가지고 뭔가를 해서 만들어 놨을 때 이거를 이렇게 누군가가 파괴한다는 거는 용서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이, 분노가 확 있는.
저도 그렇죠. 저도 자그마한 작품 하나, 제가 예를 들어서 음악을 악보를 만드는데 악보 안에 점 하나를 잘못 찍었다. 틀린 거잖아요. 아니 8분음표 4분음표 하나에다 점 하나만 찍어도 잘못한 거야. 이거는 글씨 하나 토시가 아가 될 게 어가 된다거나 이렇게 틀린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짜증이 팍 올라오죠. 여러분 음악하는 사람이 왜 민감한지 아십니까? 하나가 틀려도 틀린 거니까 악보를 다시 만들어야 되고, 물론 그렇다고 고생하는 게 아니라 그렇다 이거죠. 그러니까 완벽해야 돼. 뭔가 내가 그거 할 때 완벽한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누군가가 또 이렇게 와서 건드렸다 그러면 짜증이 막 나고 분노가 치밀고 대들어서 싸워야 되는 것이 사람의 이 본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누르고 용서한다? 아,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에서 증후군이 있습니다. 에서 증후군. 마지막 이야기. 에서 증후군. 자, 사람마다 두려워하는 에서 같은 트라우마라고 하죠. 요즘에는 에서 증후군이 있어요. 자, 누가 에서를 두려워합니까? 동생 야곱이죠. 왜? 형의 목을 가로챘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래서 선물을 준비를 했어요. 여자 4명 아이들을 다 분리를 하고 방패막이로 마치 삼는 거죠. 그리고 여차하면 튈 준비를 하고 도망갈 준비를 하고 딱 이렇게 해서 형을 만나러 가는데, 불안한 그런 상황에서 에서를 만나는데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먼저 개입을 하시죠. 너 그런 자세로 만나면 안 돼. 너 네 복을 받은 사람이고 크게 될 사람이 그런 자세를 가지고 만나면 안 돼. 예? 너 이기려고 하고 막 이렇게 넘어서서 나는 에서에게 절대 지지 않겠다. 하나님조차도 나를 못 이겨. 내 이 기분이 어떤데? 막 이러면서 그렇게 하는 그 마음 부셔져야 돼. 낮춰. 자세를 낮추라고. 그래서 에서한테 7번 절을 하면서 가는 거예요. 왕한테 절하듯이. 에서가 왕입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내가 하나님 만나고 7번 절하면서 에서를 만나는 거고, 그리고 형 에서는 야곱을 용서해야만 되는 거예요. 이 과정이 해결이 되려고. 하나님은 야곱에게 직접적으로 이 헌옷뼈를 부러뜨리면서 겸손을 가르치신 것이고, 또 사실은 에서의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이 용서라고 하는 걸 가르쳐 주신 거죠. 그러니까 두 형제가 끌어안고 우는 거예요. 그게 안 됐으면 하나님이 약속한 이 아브라함의 가정의 이 역사에 개판됐죠. 개판 5분 전이야. 갈등의 형제관계, 갈등의 인간관계, 갈등의 가정, 갈등의 사회를 바꾸는 일이 뭡니까? 바로 겸손과 용서. 그것밖에 없죠. 자, 우리는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어떻게 하면서 살아야 된다? 용서하면서 살아야 된다. 용서는 게 주는 거예요. 베풀면서 사는 거예요. 너그러운 마음, 큰 마음으로 베풀면서 사는 거예요. 자, 우리 그렇게 사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